할렐루야. 앞뒤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방에 계시고 또 해외에 계시는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그리고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에 있는 시애틀 등등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모두 축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가고 이제 2023년이 우리 목전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시간을 잘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야기해라 그랬다고 그래서 압력을 받아서 뭐 허일이 입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운동선수들 월드컵 보셨잖아요. 월드컵 보면요. 정말 운동선수들은요.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한 게임도 못 이겨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삶도 운동 경기를 보기 때문에 우리 뭘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다 그게 마음에 다 만족이 오지 않아서 뭐라 그래요. 목숨 걸고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오늘 이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해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서 이 메시지 말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말에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적은 것을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와는 반대로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쉬운 진리인데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눈가사탕 하나 쥐고 있는데 아버지가 맛있는 케이크를 가져와서 잘라주면요. 눈가사탕을 놓지 못해서 그 아버지가 주는 맛있는 케이크를 받아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천국 소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뭘 포기해야 돼요? 육신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이름만 가졌지 실제 있어서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지금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였어야 했던가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세의 그 회고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앙인들로서 포기하지 못한 점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새해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태도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똑같은 길을 맴돌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를 헤맸던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들의 교만한 이성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은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가 약속했으면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성, 이 교만한 이성을 더욱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했죠. 22절에 보면 왜 파송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 생각으로 자기네들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지극히 지혜로운 처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볼 때 그들의 가나안 정탐 요구는 어때요? 정탐 요구는 정말 21절에 두려워 말고 올라가 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들의 이성적 판단보다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이 그물 던지는 건 깊은 물이 아니라고 그래요. 얕은 물에 던져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 평생을 고기를 잡은 전문가 앞에 야, 그거 좀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러면 저 사람 약간 돈 사람 아니야. 내가 평생 어부인데 깊은 데 들어가면 고기는 그물은 잡을 수 없는데 별소리 다 하네. 그랬을 텐데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어부로서 자신의 모든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포기한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으로 늘 기억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그럴 때 자기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자기 고향 아비가 살던 그 본토를 그냥 사정없이 버리고 떠난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베드로나 아브라함은 하나같이 자신의 이성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올려놓으심으로 빛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도 교만한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슬퍼하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소원하고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이성을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약한 감정을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만한 이성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나약한 감정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인간의 나약한 감정을 용감히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과 튼튼한 성곽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필코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기에 그들의 승리는 군병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나약한 그 감정을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심한 공포와 극한 절망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는 고난의 그릇에 담겨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항상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는 고난이란 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감정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릇 안에 은혜를 보기 전에 고난이란 그릇만을 바라보고 은혜까지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마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장막 속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기억해야죠.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짱돌 하나로 그 거장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에 보면 막강한 미디안 족속을 무찔렀던 기돈의 300용사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어려운 세상을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두려움 감정을 결연히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나약한 인간의 감정을 떨쳐버리기 전까지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이성을 포기하고 나약한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 이 은혜를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아무 쓸데없이 헤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악한 불신앙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한 이성과 나약한 감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신뢰하고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광야에 40년을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무슨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늪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 전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되었던 애굽 땅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 머물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소돔성을 떠난 롯이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계속 머물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장소만 맴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쉴 만한 곳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진하기를 포기하고 머무른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단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퇴보와 후퇴,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는 전진하는 삶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인간의 감정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불신앙의 길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눈앞의 문제에 연연해 먼 미래, 밝고 환한 그 미래를 포기하고 직면한 고난으로 좌절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키사 우리에게 새 힘을 더 주시는 우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이성, 우리의 나약한 감성, 우리의 사악한 불신앙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한 이성과 나약한 감성, 사악한 불신앙을 포기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나약한 감성 그리고 사악한 불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주말이죠. 이번 주간 잘 지내고 이제 곧 12월 말이 되고 또 새해가 다가올 텐데 우리 새해는 산 소망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47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라 하여 힘써야라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전엔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야라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전엔 품일세 앞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네, 주여 세번합니다.